제가 즐겨보는 프로 가운데 하나가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그런 프로인데요.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유키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게스트로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는 누가 게스트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수 빅뱅 출신의 G드래곤 권지용 씨가 출연하여서 매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죠? 방탄소년단 BTS. 이 그룹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G드래곤은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불릴 만큼 최정상급 슈퍼스타로 불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쨌든 G드래곤의 이번 출연은 7년 4개월의 긴 공백을 깨고 발표한 그 신곡 앨범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수 G드래곤 이전에 권지용이라는 그 개인적인 이야기도 토크쇼 출연이 이번에 한 10년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오랜만에 그동안에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가 털어놓은 아주 솔직한 속내였습니다. 알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그의 재산은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규모입니다. 토크쇼 당일에 타고 온 차량이 자동차계 명품이라 불리는 6, 7억 상당의 롤스로이스이며 또 가슴에 산 브로치 하나 가격만 1억 6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위너 청담을 350억에 분양받은 사실도 뉴스에 보도됐는데요. 이처럼 연예인 상위 0.1%에 해당하는 그가 이날 유퀴즈에서 밝혔던 속내가 어땠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니 모두가 동경하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가 최정상의 자리에서 느낀 감정은 만족감이나 성취감이나 행복감과는 거리가 먼 공허함이었습니다. 1998년에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트루먼 쇼, 트루먼 쇼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트루먼은 그의 출생부터 일거수일투족을 한시도 빠짐없이 수천 대의 카메라로 세계 각국에 방영하는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인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죠. 이처럼 G드래곤 권지영 씨도 눈만 뜨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그 스케줄 때문에 자신의 삶도 마치 그런 트루먼 쇼와 같다고 밝힌 거예요. 한참 이제 월드 투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할 때는 잠이 늘 부족하니까 눈을 뜨면 뭐 일본에 있고 눈을 뜨면 베트남에 있고 눈을 뜨면 미국에 있고 여기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면서 인간 권지용은 지워지고 연예인 G드래곤 화려한 그런 인플루언서의 삶만을 사는 것 같다. 그렇게 회한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워낙 잘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행여라도 주변의 시샘을 받을까 봐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고 화려한데 사실 그의 속은 점점 골마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하면서 명상하는 시간도 많이 갖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른 나이에 상당한 부를 쌓은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참고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모두 기록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오늘 광경을 목격한 예수의 제자들에게 선명히 각인될 만큼
매우 비범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설교 시간엔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 곧 자신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멘. 오늘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정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의 직업을 유대인의 지도자, 관리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동시에 큰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30세, 30살이 넘어야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정계에 진출하려면 기본적인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는 30대 초반에 관직에 오른 부자 청년으로 추정되며 젊은 나이에 벌써 부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집안이 매우 유복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돈 꽤나 있는 가문이 아니라면 이른 나이에 정계에 진출하기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에요. 우리도 정치인 2세대들이 지금 정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흙수저들, 바닥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손쉽게 정계에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부자 청년이 보인 태도가 어떠합니까? 체면 차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으며 그 앞에서 기꺼이 무릎을 꿇는 매우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드래곤의 재력을 설명했듯이 그도 분명 한눈에 봐도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걸치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층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매우 고깝게 여겼지만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는 극존칭을 주님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에게서 성공에 도취된 거만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의 그 권위 앞에 마땅한 리스펙, 마땅한 존경을 표현하면서 자기 실존의 고민을 진지하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17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안고 나온 결정적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이 부자 청년의 실존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을 언급하는데 부자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답합니까?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대답이잖아요. 이렇듯 부자 청년은 영적인 일, 곧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어땠습니까?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의 태도를 이제 다음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앞서 말했던 이 부자 청년의 스펙대로 이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부족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풀지 못하는 실존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정녕 내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과 이로 인한 불안에서 자유롭지를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나 정도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어려서부터 저는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항상 자랑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부지하고 기도했다. 이게 당시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표지였어요. 당연히 부자 청년도 이러한 계명들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법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부자 청년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답변인데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먼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은 체면을 뒤로하고 자신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을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눈여겨보시며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고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으시고 눈여겨보셨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걸 전제로 둬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주신 답변은 이 부자 청년이 기대했던 것과는 어땠습니까?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아니, 가히 충격적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은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어땠다고요?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왜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이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23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그 유명한 비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 바늘기가 뭐예요? 실을 넣는 구멍이잖아요. 한 50대, 60대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노안이 와서 침 발라서 막 여러 번, 아침에 저도 이 새로 산 셔츠에 좀 단추를 달려고 했는데 저도 침을 발라고 했는데 이제 40이 되니까 단번에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당시 이제 중동에서 이제 가장 큰 동물이 아무래도 낙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라고 분명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당시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모두의 통념이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당시의 상식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그런 혁명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앞에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지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부자와 귀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교회 안에 많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당시에 거의 서민이라고 불리지도 못할 정도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데 거기에는 헤롯의 친척들도 있고 당시에 부자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었다라고 누가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를 가졌음에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여러 봐왔습니다.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았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남들이 인정하는 부를 갖고 있었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어요. 이를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 나라는 빈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디에 달렸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어디 읽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시던가요? 다 적용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의미인데 첫째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대하셨습니다. 결코 그가 부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편견을 갖거나 냉담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은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그 재물은 어떻게 얻은 것이며 그 재물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 돈들을 어떻게 쓰는 게 마땅하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답변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엄청난 게이트가 터졌죠. 네, 대통령의 녹취록이 지금 보도되면서 연일 정치권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불법으로 주가를 조작하든 공천을 따내든
국가 권력을 사유하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쌓은 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돈이냐, 깨끗한 돈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냥 돈만 많으면 장땡이에요. 그게 권력이고 그게 파워, 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쌓은 거둬들인 돈과 재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수단과 방법으로 벌은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불법은,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공정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몫을 내가 뒤로 빼앗은 거잖아요. 빼돌린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동정이나 그러한 박애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게 하셨다. 둘째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많은 돈은 우리를 탐심에 넘어뜨리게 하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많은 돈은 오히려 우리를 탐심에 넘어뜨리게 하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위험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건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돈 자체는 매우 위험한데 이는 우리가 돈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속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매달 돈을 벌지만 매달 월급을 받지만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돈이 어때요? 현금이 아니라 계좌에 찍혀 있는, 그리고 계좌에서 오고 가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사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뭐도 없어요? 숫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 개념이. 뭐도 없습니까? 동시에 만족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가진 사람은 5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10억 가진 사람은 50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억 가진 사람은 200억, 300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아, 나 이제 뭐 평생 은퇴할 자금 한 30억 정도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는 좀 비워도 돼. 이제는 좀 낮춰도 돼.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더 위로 올라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에 따른 행복도, 소득에 따른 행복도가 연봉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연봉이 9천만 원 받기까지는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해요. 하지만 그 9천만 원, 7만 달러 이상을 넘어가면 그런 행복의 만족도나 증가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미 심리학 부분에서 연구 결과로 다 나와 있는 통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내면 깊이 자리하는 욕망을 미리 알아채셨는데 그게 뭡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갖고 싶은 탐심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집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냉장고 없는 집이 있어요? 네. 가스레인지 없는 집이 있어요?
청소기 없는 집 있어요? TV 없는 집? 필요한 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쇼핑할 때는 뭘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명품 소비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서울에 가보세요. 벤틀리, 롤스로이스, 에르메스 매장의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남들이 쉽게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을 짊어지고 가야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도덕적인 명예나 사회적인 성취나 종교적인 거룩함을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퍼즐인 뭐까지 갖고 싶었을까요?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까지 갖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는 이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팔로우해라,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단순히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있는 욕망이 뭔지를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거를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갈수록 쉬워집니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날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이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에요. 산상설교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석다고요? 적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대한의 이기심과 욕망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크게 한탕 해먹는 구조입니다. 그럼 정치권 보세요.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감히 생각하기도 어렵고 실행에 옮기기도 어려운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는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민생이 무너지면 결국 사람들이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40%가 늘었어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무슨 하나님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계점이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대한의 이기심과 욕망을 발휘하는 사람이 크게 한탕 해먹는 구조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와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누가 차지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를 드나드는 교회 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이고, 하나님을 나의 로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합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손에 붙들리는 합당한 도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잠깐 같이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11월 성찬 예배로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39대 그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를 쏟으신 그 아낌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오늘도 이런 신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부유함보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여러분 욕망이라는 감정은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욕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탐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시금 하나님께, 주님께 이양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